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으면 착한 사람들 불러서 그래서 천당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밖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많은 좋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성경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이런 죄인이라고 한 이런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무엇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구원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2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그 동전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나서서 그래서 그 양과 동전을 찾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공간에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잃어버린 동전이요, 잃어버린 아들이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고 내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아버지께로 180도 돌이켜 나오는 그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몫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자신의 그 상태를 확인하고 아버지께로 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확신을 한 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아버지가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작은 아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방탕하다가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제정신이 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정신을 차리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을 자기에게로 받아들여서 그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더 진행하시며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재산 아버지가 줬지만 요만큼도 탕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한,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리고선 기쁨이 없는 가운데 이 믿음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큰아들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와 동생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큰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을 누렸는데 오직 큰아들만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 가운데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이 사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전혀 없으면 말 그대로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과연 믿는 것인가 하고 회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큰아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청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살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이 두 아들의 비유의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한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영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작은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롭게 생각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 종교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며, 그것이 바로 큰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종교인들의 문제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위선의 요인이 무엇이냐? 교만과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종교인들의 탐욕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1절에서 13절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 쓰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14절에서 31절은 탐욕을 부리면서 위선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끝내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부자와 그 나사로를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처럼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풍요한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다 비슷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베닌이라는 엉터리 목사가 있어요. 책 이름이 뭐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 또 뉴에이지 추종자들,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그런 세미나에 가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가를 교회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빠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일이 온 세상에 지금 파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많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많으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많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많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데 다 데려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돈이 데려가 주지 못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은 절대 돈이 못 데리고 갑니다. 돈이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마음의 행복과 기쁨은 절대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돈은 탐욕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탐욕.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욕심을 주셨어요. 먹는 욕심, 이거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이루는 욕심을 주셨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게 탐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탐욕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돼서 돈을 잘 쓰면 돈이 그 사람에게 좋은 종 노릇을 하는데 돈을 잘못 쓰면 그 사람을 짓누르는 주인 역할에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 그런 사람을 수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의 종이다 이야기되는, 돈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셔서 예수님 사역을 가서 보시면 돈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인식하시고 그들 위해서 섬기시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며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환대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아들을 살펴봤어요. 회개하기 전에 이 작은 아들은 인생과 재물을 허비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은 불평에 차서 그 많은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가 옳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돈을 바르게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악한 건가? 본질적으로
아니면 돈은 선한 건가? 아니면 돈은 중립적인가? 누가복음 말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죠. 누가복음 6장 24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가서 보겠습니다. 6장 24절.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아도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탐욕을 부리면서 부를 축적하게 될 때는 그 부가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를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부요한 그런 사람이 받을 형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탕진한 그와 같은 부자가 결국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 치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부자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서 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추려서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돈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가진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돈을 신뢰하고 돈 가지고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혼을 지옥 불 속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웬만한 그런 가정생활, 경제생활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사실인데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돈이 사람을 꿰뚫러서 그를 지옥 불 속으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기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돈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16장 1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바르게 쓰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강해를 하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인생과 돈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기회를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테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해라. 회개가 아니라 회개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많은 재산이 있고 청지기가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하지만 이것이 결국 누구의 거예요?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것이다.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고 재산을 운영하기도 하고 재산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재산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나누어 줄 책무를 맡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게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거는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 직분을 주시면서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이 많은 재산을 다 누리는 거 맞습니다. 본인이 남들에게 빚도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 가족이 누리기도 다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도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 모습을 누리면서 항상 이것이 주인의 유익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1초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신실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성도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청지기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리는 모든 거 맞아요. 내가 차를 좋은 거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철저한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청지기가 쫓겨난단 말입니다. 왜 쫓겨나요? 부자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회계 보고를 해라. 지금까지 내가 내 재산을 맡겨놨는데 어떻게 내 재산을 운영을 했는지 회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경에 가서 보니까 청지기로서 살다가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우리 몸에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 보고할 날이 이 땅에서 없을지 몰라도 믿는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1대1로 회개 보고해야 될 그와 같은 날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재물, 지식, 재능, 그 다음에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쓰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만 하면 다 끝이다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11조만 하면 끝이라고 하고 그거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어도 늘 부족하게 드렸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드리진 못해도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모든 걸 쌓아놓고 이걸 모든 걸 누려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이 돈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여기 되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 영어로 redeem이라는 말이 나와요. redeem은 물은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물르라는 거예요. 시간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이걸 물르려면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끼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써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불의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주인의 칭찬을 들어요. 왜 칭찬을 듣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그 주인이 올바르게 기회를 사용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인생을 즐기는 대로만, 인생을 즐기는 거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도 성경 말씀 그대로 보시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재능을 줬으면 그 재능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 잘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또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을 올바로 보존하고 알려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누가 전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그런 책무를 맡은 그와 같은 청지기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지금 부자가 청지기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청지기를 데려다가 회개 보고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 보고할 것과 같은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여기 16장 그 이후에 나오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일에서 바르게 써야 되겠다고 자dim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자가 청지기직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 가서야 결국 현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그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고 지금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실을 인식하고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절,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물이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 주어진 요 며칠, 요 기간, 요걸 잘 기회를 사용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청지기가 지혜롭게 지금 일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지금 청지기가 지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첫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얼마 줬냐 이야기하니까 제가 기름 100마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50이라고 써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누구의 권한이냐? 이 청지기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청지기의 권한. 두 번째 사람 불렀어요. 내 주인에게 얼마 빚을 줬냐? 그래서 밀 100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80이라고 적어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은 기름 50말 탕감을 받은 거잖아요. 다른 한 사람은 밀 20석 지금 탕감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밖으로 내쫓기면은 한 사람은 와서 그래도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사람도 한 10분의 1을 주고 이렇게 하면 땅 파지도 않고 구걸하지 않아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 이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지는 않은 사람인데 나 같아도 그렇게 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청지기라도 앞날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다. 고일한 것은 정말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의 주인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지기가 재물을 훔치고 다른 사람 보러 부정한 일을 하라고 한 거, 이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그 기회를 가지고 앞날을 예비한 그 일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여요? 이 세상에 이 사는 이런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빛의 자녀들보다 이런 일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돈도 다 거의 다 누가 더 잘 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100대 재벌이고 한번 가서 보세요. 믿는 사람이 몇 있나?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돈 벌고 돈 관리하고 앞날을 예비하는 것을 보면 빛의 자녀들보다 잘한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어디까지로 보냐? 80살까지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뿐이 못 보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봐?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과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도 80년 그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부터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원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세 가지 적용 사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래야만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첫 번째 원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재능,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해야 그래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지속이 될까요? 제가 조금 있으면 60인데 70, 80까지 살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100세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네요. 6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익이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물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어때요? 확실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확실하잖아요. 제가 요새 제 딸이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해서 이것저것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집 하나 있고 그냥 차 하나 있고 이렇게 살면 되지, 살아보니까 그거 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그걸 놓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게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뭐예요? 탐욕을 부려서 본분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의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만몬. 이건 무슨 얘기냐? 돈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들을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쌓아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크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불의한 만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그러한 재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신뢰할 수 없는 거다. 11절에 나와 있는 참된 재물과 대비되는 그런 말로 불의의 만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잘못해서 목사가 거짓말로 속이면서 대출을 받아서까지라도 휴가 받으면 다 부채 딴 사람이 갚아줄 테니까 상관하지 말고 돈 대출 받아서 교회에 갖다 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불의한 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헌금을 해도 의로운 돈으로 헌금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야지. 그 다른 사람의 돈을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서까지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 이런 구절 사용해서 돈은 원래 불이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하게 그냥 축적하든지 빌리든지 해서 교회에 갖다 바쳐라?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돈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사람을 불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조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이한 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들이 영전하는 처소에서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이 말씀하고 그 위에 있는 4절하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가 이들에게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기뻐서 자기 집으로 그들을 환영하며 받아들이죠. 그렇죠? 이건 땅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재물, 원래 불이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쓰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면, 그러면 저 하늘나라 쳐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거기 올라가게 될 때 우리의 이와 같은 그 돈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번엔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처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며 영접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1억 원 이상 미디어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처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며 맞아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 헌금 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건물 헌금, 우리가 건물 크게 해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광 받을 일 전혀 없어요. 이 건물이 혹시 커지게 돼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집이 하나님의 구원 방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구제헌금도 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풀링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 돈 자체가 불이한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이걸 의롭게 바꿔주시게 될 때, 그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 하늘나라 처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나와 우리를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한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만든 인쇄된 책자와 CD와 이런 모든 미디어 선교 이런 자료들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의의 만모를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 영원 무궁토록 사실 분 있으세요? 다 얼마 있으면 떠나시죠, 여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몸을 장막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텐트란 말이에요. 이 텐트를 떠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 21세기 한국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섬기라고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올라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다 두고 가게 생겼잖아요. 요새 두 아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아시죠? 어디? 롯데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가서 아버지가 지금 90몇 세 돼서 돈을 그렇게 쌓아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잠실에 세워놨어요. 뭐예요? 다 두고 갈 거예요. 다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먹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외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영원한 그와 같은 미래의 보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조그만 그런 물질로 인해 천국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모든 것보다 한 혼이 더 귀중하다. 이 땅의 우주 공간에 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이 한 사람이 그 많은 금과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바르게 써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작은 것에 신실해야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별거 아닌 이거 종이장이잖아요. 여기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큰 보화가 될 수 있는 큰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게 될 때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돈 문제가 깨끗해야 돼요. 집사 형제님들도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되고, 특히 재정 보시는 사람들이 돈 문제가 깨끗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에도 신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 다음에 바울도 다 돈을 불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부패가 된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가 돈의 욕심을 받게 될 때 결국은 부패해서 하나님을 거의 버리는 그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가 올바르면, 그러면 돈 관리하는 것도 올바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재산 관리하는 것도 올바라야 돼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들이 교회 재정관리 이런 것에 투명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야, 그래야 그 이상에 되는 영적인 그런 좋은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과 맘몬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맘몬, 이게 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돈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가 쫄랑쫄랑하고 있는 두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강아지가 짤랑짤랑하게 쫓아가거든요. 그럼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A는 1, 2 가고 B는 1, 2 가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맘몬 신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 1, 2 가고 맘몬 신 1, 2 갈 때 이쪽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1, 2 가면 1, 2 못 가는 거고 1, 2 가면 이쪽으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거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맘몬신 둘 중 안에 하나, 여러분이 너희가 택할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맘몬은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핵심 초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개면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대로 쫓아다니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돈이 이런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애완견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며, 정말 나는 이 주인을 따라가는 그러한 개인가,
그렇죠? 아니면 주인 버리고 이쪽으로 돈 쫓아가는 개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 따라오는 사람이 내 종이다. 나를 따라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돈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 6월 11일 날 동성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여 명이 이제 참가를 했어요. 근데 100여 명이 참가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와 같은 그 활동에 공식적으로 어느 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돈을 좀 기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에 그 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 쓰십시오 하고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처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왜 했느냐?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동성애 집회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검은 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후원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돈을 내야 되지 않냐?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의 세력을 저지하려면 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래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내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해보자.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돈을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분석을 해서 건물을 분석했더니 일루미나티 상징들이 교회에 가득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벨리스크,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그 종탑이 서 있고 타원형 눈 모양의 그 교회의 앞마당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타원형이 이렇게 호루스의 그런 눈이 들어있고 그 안에 지도가 들어가 있어서 세계 지도, 뉴에이지 그런 심볼이 그 위에 그냥 들어가 있고 남녀의 합의를 통한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 인도의 남근상이 교회에 왜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악한 일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는 돈 한 푼도 안 써도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미니멈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만 쓰고 나머지는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갖다 써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교회가 돈을 투자해요? 그런 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제가 누리는 인생, 여러분이 누리는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 확실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악한 청지기가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마지막 남은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보시고 그 지혜롭게 행동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면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지속해야 될 하나님의 그 왕국의 그 보상, 영원한 그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물과 재능과 기회와 시간 뭘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 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지키는 일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저지하는 일 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미디어 선교하는 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돈을 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부리는 그와 같은 청지기가 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자녀들, 자식들, 손자, 손녀들 올바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하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